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1장 4절로 8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목사님 모시고 루머 시대의 교회 비전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온천제일교회를 향하여 부어주신 은혜 한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번 집회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또 새롭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좋은 씨로 뿌려지게 하시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이 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시간 주님이 끝까지 붙잡으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슨 신문 기사처럼 보여지죠. 루머 시대의 본이 되는 교회. 루머,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확실한 근거 없이 여러 사람의 입으로 오르내리는 소리, 이게 루머예요.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자주 귀에 듣는 말이 가짜 뉴스. 이게 너무 판을 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또 누명을 쓰고, 그리고 이제는 이 루머가 교회 안에까지 파져서 교회 안에 없는 얘기들이 떠돌고, 그리고 이 루머의 대상이 큰 교회 지도자들이 때때로 대상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루머가 난무하는 시대다. 바로 이런 시대에 교회는 많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사람은 많지만 정말 진실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정말 볼받을 교인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런 질문 앞에 선뜻 저 교회예요, 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오늘 8절 보니까 너희 믿음의 소원이 각처에 시작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기 퍼졌다는 말, NIV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The Lord's message rang out. 이 rang out이란 말은 이 구라파에서 높은 산 위에 교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종을 땡땡 치면 그 소리가 온 마을로 퍼져나가는 것,
이게 퍼졌다는 뜻이. 제가 부산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이 온천제일교회의 옛날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온천제일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싶어도 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지만 이 온천이라고 하는 이 부산의 지리적인 형태가 끝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의 상업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통오달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손님들이 많은데 끄트머리에 있다. 거긴 오는 사람만이 있는 곳이. 그게 지리적으로 불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끝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뒤에다가 4,000세대, 2,000세대 막 몰아주시고 제가 첫날 얘기한 것처럼 정치망처럼 입구에다가 딱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는 온천제일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 유치가 비교적 높은 데 있는데 이 온천제일교회가 이 온천동뿐만 아니라 이 부산 지역에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 마치 옛날에 시계가 없었을 때 교회 종소리를 듣고 시간을 아는 것처럼 오늘은 이 시대가 너무 불의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선과 악이 혼재되고 어느 길이 바른 길이 앉지 못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이 높은 지대에 세워주신 이 온천제일교회는 등대처럼 빛이 되고 이 교회에 모인 여러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믿어야 돼, 저런 교회가 있어야 돼. 그런 교회로 이 교회가 계속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성숙하고 변화된다면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랭아웃, 널리 퍼져나간단 말이죠. 이제는 그런 날만 남은 거예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이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서 교인들 간에 분쟁하고 불화하고 만약 이 교회가 재판권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진다면 이 교회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소문이 랭아웃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의 종소리를 들려주어야 하고 사랑의 종소리를 들려주어야 하고 평화의 종소리를 들려주어야 할 종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가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만,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이 너무 많이 퍼지고 교인들에게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비난들이 너무 난무한 이 시대에 이 교회는 이 한국교회에 비치고 이 민족의 안내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우리는 가고 싶은 교회,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날부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면교사가 되고 타산지석이 되는 교회들을 소개하고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가고 싶은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그 다음에 닮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인간은 누구에나 약점과 허물이 있지만 그걸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택하고 부르셨을 때 그 불완전한 인간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불완전함을 회개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었는데, 옛날에 정말 저 사람 술정뱅이였는데, 아편쟁이였는데, 저 사람 거짓말 많이 하던 사람인데, 얼굴이 시커멓게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어떻게? 믿음으로. 이런 하나의 본이 되는 인물이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또 소개할 때 바나바를 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 필요가 없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성경에 있는 좋은 교회를 닮으면 되고 하나님이 추천해 나시는 성경의 인물들을 본받으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에 또 어떤 교회, 가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주제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로 설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온천제일교회는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좋은 소문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결론을 그렇게 맺으려고 로마 시대에 본이 되는 교회 그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피드백이라는 게 있는데, 주방에서 주부가 음식을 아주 정성껏 만든 다음에 상에 딱 차려놓고 손님 대접을 할 때 그 주부는 손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표정을 보죠. 어떻게? 와, 맛있어. 그 말 한마디면 모든 수고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쩌다 온 강사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대접하는 거는 식사 대접이 아니고 말씀 대접인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표정이 환해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승복음 교회인이 아니더라도 아멘 아멘 하면 저는 정말 주방의 주부처럼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원래 장로교회는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좀 한번 그려봤으면 쓰겠어요. 꼭 이래야만 또 아멘이 나와. 감사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2000년 전의 교회일지라도 오늘 이 시대가 닮아야 할 본이 되는 교회인 이유는 뭔가? 첫 번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신앙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신앙 공동체. 여러분이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살 때 그 과일 가게 주인이 주는 대로 받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고릅니까? 여러분이 고르죠. 어떤 걸 골라요? 흠이 없는 거. 어떤 걸 골라요? 큰 거. 어떤 걸 골라요? 맛있게 보이는 거. 우리는 한 번 먹으면 잠시 4시간 후에는 화장실로 쏟아져 버릴 그런 음식들을 먹는데 굉장히 선택에 신경을 쓴다면,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옛날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 천안에 만에 하나 택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옛날에 선배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1000명 만명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오늘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으면, 내가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나를 나오게 하셨으면 나는 끝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 이 원어의 의미는 이미 들으셨겠지만 에크, 어디에서부터, 그리고 칼레오, 부른다. 세상이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따로 모인
신앙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는 오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다. 생각해 보세요. 과일 하나도 좋은 것을 택하려고 하고,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브랜드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고, 그 아파트 중에 좋은 층수를 내가 배정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탁월하고 높겠는가 그 말이에요.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성격 좋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볼 때에도 나는 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교회에 안 나오고 나같이 못 나고 나같이 못 배우고 나같이 성격 더럽고, 그런데 내가 이 교회에 나왔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좋은 과일 골라가도 어떤 사람은 상처 난 것만 골라서, 그 왜 그런 거 골라가요? 새들이요 사과가 단 걸 알아요. 그래서 새들은 꼭 단 과일만 상처를 내요. 그래서 나는 이 단 과일을, 상처가 나서도 괜찮아요, 이거 깎아버리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상처난 과일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보다 좋은 사람을 다 뽑아가지고 이 교회로 부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고, 누구든지 교회는 올 수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평범한 사람, 잘나지 못한 사람, 그 중에 만물의 찌끼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이 교회에 와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그분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인이 뭔가? 택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안 택하셨는지 어떻게 알아?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 부르시는 게 어떻게 부르셔?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해서 오늘 저녁에 두 분이 나오듯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불러내신다. 전도가 뭔가? 그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불러내는 도구다. 그래서 우리가 내 발로 교회에 나온 사람보다도 부모님이 나를 교회로 데리고 오고, 친구가 나를 교회로 데리고 오고, 이웃이 나를 데리고 와서 내가 교회에 첫 발을 데리고 예수 믿게 되었다면, 나를 데리고 오게 하신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시는 사람만 택한 거야.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지금 내 발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왔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셔? 택한 사람을 부르셔. 왜 택하셔서? 사랑하시니까. 그럼 결론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좀 해봐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아멘. 한 여인이 사랑에 한번 눈이 멀면 자기를 20살, 25살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주고 그렇게 창성시켜준 부모를 뒤도 안 돌아보고 친정에서부터 시댁으로 오는데 그것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친정이 넉넉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값비싼 전자제품, 값비싼 침대, 좋은 거 혼수품을 썰어가지고 와서 친정은 빚지게 만들고 저네들은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이게 뭐예요? 사랑의 눈이 멀면.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인간의 변질된 사랑을 받아도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러분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 왔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혼해요?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자살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인간의 변질된 사랑이 아니고,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가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말씀과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교회다. 교회는 항상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비난할 수는 있으나, 교회를 함부로 여러분이 말하면,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면 그거는 교회의 원주인이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불만을 느끼면 밥상머리에 앉아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는 어쩌고 저쩌고, 장로는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무심코 뱉는 말이 아이들에게 저주예요. 너희는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너희는 교회 나오면 안 된다. 교회는 이런 곳이야.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불신앙을 세뇌시키는 일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설립자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라는 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 그러므로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뜻이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재하셔서 지상교회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셔서 오늘의 교회들이 있었고, 그 성령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도 역사하셨고, 심지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역사하시고, 잠시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그 교회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계시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많은 핍박을 유대인들에게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이라는 지방으로 갔어요. 핍박을 피해서. 근데 그 소식을 알고 또 이 유대인들 종교 깡패가 또 바울을 또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새 안식일만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베레아로, 빌립보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 연조가 새 안식일 뿐이 안 되는 짧은 신앙 연조를 가진 교회예요.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었잖아요. 새 안식일이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담임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떠나갔어요. 그러면 목자 잃은 양처럼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처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신앙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니에요.
바울은 떠나갔으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과 함께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전한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갔지만 성령이 데살로니가와 함께 하셔서 그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교회가 점점 자라고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져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야라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홍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이 알아듣기 위해서 한국말로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의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깨달으려면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원저자가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에 함께 하셔서 가정교사가 되셔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마음에 공감이 되도록 믿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논리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설교를 비판하면 안 되고, 그 논리적인 설교 그것만이 아니라 마치 창호지를 판때기에다가 붙이면 그를 뚫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 목사의 말 배후에 성령의 뒷받침이 되셔서 함께 동시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듣기는 사람의 말을 들었지만 믿기는 성령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설교가 이러쿵저러쿵 평가하시지 말아요. 이거는 독재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말씀하실 때, 오늘 설교는 꼭 날 들으라고 하는 설교야. 왜 그런 느낌이 되는가? 성령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아세요? 정말 최상의 열매를 맺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금방 들었지만, 금방 읽었지만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거를 딱 세 마디로 요약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도 외우기 힘들면 믿음, 사랑, 소망.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잃어버려서 진흙탕 교회를 만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마치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의식주 이 세 가지가 항상 필요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우리에게 필요한 3요소는 뭐예요? 믿음, 사랑, 소망이다. 그런데 새 안식일 뿐이 안 되는 이 짧은 신앙 연조를 가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3주 새 안식일 동안 들은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이것을 마음밭에 뿌리되 길가가 아니고 돌짝밭이 아니고 옥토밭에 뿌려서
이 말씀을 싹 틔워 이 말씀을 키웠는데 여기서 무슨 열매가 달렸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달렸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늘 있어야만 교회다운 교회,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3요소. 그러니 제가 이렇게 열을 내면서 정말 가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렇게 새로 지은 교회만이 아니고 와서 봤더니 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역동적이야, 사랑이 된장찌개야, 소망이 간절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고. 그런 모습으로 교인들이 살아갈 때 교회 분위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끼리끼리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위 아래가 없고 앞과 뒤가 없고, 그런 교회, 믿음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사랑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런 교회 미래에 지향적이지 못하고 오늘만 보고 복잡거리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온천제일교회가 이제 4,000세대를 백그라운드로 하고 그 입구에다가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교회가 전도지가 되었는데, 이 건물을 보고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뭐예요? 웨이터가 되어야 돼요. 목사님은 누구예요? 요리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목마르고 줄인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요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물그릇을 탁 놓고 젓가락을 탁 놓고, 그러지 않고 오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쌀은 여주 이천에서 난 쌀입니다, 이 나물은 강원도의 설악산에서 난 겁니다, 이걸 먹으면 고혈압이 낫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근조근하면 똑같은 밥이고 똑같은 반찬이라도 맛깔나고 군침 돌잖아요. 저는 경상도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경상도를 좋아합니다. 제가 통영에서 6년, 부산에서 10년, 경기도 사람인데 경상도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어요. 웬일인지 몰라요. 부산로에서 안수받았어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의 단점 하나, 정을 속으로 가지고 있지 절대로 밖으로 표현 안 한다. 아마 여기 할머니 권사님들 남편으로부터 여보 사랑해 평생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할아버지가 그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부터 경상도 사람은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 이거 곰살 맞아. 그런 문화에. 그러나 이제는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지방에도 있고 산업이 전국에 흩어져서 서울 사람이 시골로 오고 시골 사람이 서울로 가고 막 사람들이 섞였어요. 그러면 이 주변에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오고 돈이 많은 사람도 오고 직장인도 오고 지금 직장을 찾는 사람도 오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절이가 되어야 돼요. 정성이가 되어야 돼요. 웃음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는 정말 맛깔나는 교회구나, 정다운 교회구나.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철새가 옵니다. 철새가 왜 철새예요? 쇠로 만들었어요? 철에 따라 옮겨지는 새. 그런데 오리 같은 거는 이거는 겨울새이기 때문에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가까우면 북쪽으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오리가 사랑에 빠지면 산속에 있는 연못에서 사랑 나누면서 이게 계절이 가는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여름에도 사냥을 하다 보면 오리가 푸드득 날아가. 그러면은 그 오리는 철새가 되었나요? 텃새가 되었나요? 텃새가 된 거예요. 왜? 사랑을 나누다가. 오늘날 교회를 수평 이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처음 와서 등록하지 않아요. 한 달, 두 달? 아니에요. 한 2년쯤 다니다가 등록을 해요. 왜 그래요? 내 영혼을, 육체를 맡기는 병원을 아무데나 찾지 않듯이 내 영혼을 맡기는 교회를 아무데나 등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 주일학교 시설을 보고 그리고 교인들의 회의하는 모습을 보고 주방에 가보고 차량 안내를 보고 주일학교를 가보고 아, 여기는 우리 아이를 맡겨도 될 만한 교회다. 여기는 내 영혼을 맡길 만한 교회다. 그런 확신이 들어야만 경상북도 말로 세빙계 교회인데 처음에 왔다고 금방 등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웨이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건을 딱 걸고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듯이. 제가 아파트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니까 경상도 사람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인사도 잘하시고 아주 밝은 미소를 보이더라고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파트에 살면 너무 기분 나쁜 거 위층 사람 아래층 사람 옆집 앞집 몰라. 그래서 타도 탄다는 내려도 내린다는 얘기를 안 해. 무뚝뚝하니 이렇게 익숙하다 보면 그런 사람의 교회에 나오면 역시 무뚝뚝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온천제일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 믿음 있는 교회, 소망 있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철새가 뭐가 된다? 텃새가 된다. 믿어지면 아멘 좀 하시면 쓰갔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이 말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교육과 훈련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금방 360도 180도 변하는 게 아니고 점진적인 변화를 거치는데 그 점진적인 변화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그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말씀을 듣다가 보면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쫙쫙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시작.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뭐를 맺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어떤 열매? 믿음, 소망, 사랑. 언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제가 첫날 첫 시간에 은혜가 뭔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성령이 지혜를 줘서 깨달아지는 게 은혜. 그동안 안 믿어졌었는데 창조론보다 진화론이 더 믿어졌었는데 그런 말씀을 듣는 중에 아, 창조론은 진짜 진리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 이게 교육과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되어진다. 그전에는 좋아하고 가까이 하던 것이 술이었고 담배였고 세상의 향락이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게 싫어지고 그게 후회스럽고 내가 그걸 어떻게 끊게 되었나. 우리 주변에 술이 나쁘고 담배가 나쁘고 마약이 나쁘고 음란이 나쁘고 유흥이 나쁘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게 백해무익하고 인간에게 어떤 해독을 가져오고 한 번 시작하면 중독이 되어서 폐인이 된다.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걸 안 믿고 호기심으로 한번 해보다가 처음에는 술을 마실 때 독하고, 처음에는 담배를 필 때 쓰고, 처음에는 마약을 먹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밥 먹고 난 다음에 담배 한 대 싹 풀어 후 내뱉으면서 아 달다, 소주 독한 술을 마시면서 아 달다, 이게 중독이거든요. 이게 세상의 죄거든요. 이런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끊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성령께서 싫어지게 하시고, 멀어지게 하시고, 후회스러워지게 하시고, 그럴 때 내 잘못된 습관과 행위가 바뀌어지는 것. 이런 힘은 오직 복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부모도 못 고치고, 선생님도 못 고치고, 심지어 형무소 교도관도 못 고친 사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는 역사,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고마워요. 아멘 해줘서. 예.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시작,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큰 소리로 역사하느니라. 이 역사한다는 말은 일한다는 말인데, 이 원어를 보면 에네르게오, 이게 원어가, 제가 이렇게 원어를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네르게오는 무슨 뜻이냐면은 활동하다, 어떤 일을 시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 그리잖아요. 예? 이 전기가 에너지잖아요. 모터를 돌리잖아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죠. 휘발유가 에너지거든요. 근데 에너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다라는, 에너르게오, 역사하느니라, 여기서부터 나온 거다. 그러니까 휘발유만 에너지가 아니고, 전기만 에너지가 아니고, 그게 에너지일지라도 나쁜 마음과 나쁜 성품과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에너지가 못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에너지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을 깨우치고,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굳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잘못된 습관에 빠져서 죄짓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에너지. 할렐루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왜?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나 소리가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걸 먹습니다. 채소 살아있는 건데 우리가 먹습니다. 그 썩은 거 못 먹어요. 생선 살아있는 걸 먹습니다.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가 축적된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 인간은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이 살려고 하면 먹어야 된다.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귀로 먹어야 된다. 불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 살아나게 하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 꼭 들으세요. 교회 봉사하면서 예배 소홀히 하면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교회 중직자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고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오만해지고 그리고 설교를 귓전으로 흘러버리고 제목만 봐도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내가 짐작이 간다고 얘기를 하고 목사님 저 설교 옛날에 했던 거 또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느냐면 아침 먹었다고 점심 안 먹어요? 육신이 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봉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된 후에 그 마음 가지고 봉사해야 상처를 안 주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은 교회에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교회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그 다음에 내가 식당 봉사를 하고 차량 봉사를 하고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이 모든 봉사들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보람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게 지겹습니다. 내년에는 그만둔다고 말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이미 역사 깊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역사 깊은 교회 신앙 연조가 오랜 사람의 타성이 바로 이거다라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새 예배당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서 내 이성이 변하고 내 감성이 변하고 내 의지가 변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멘. 제가 대신 아멘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 말씀은 오늘 온천제일교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1897년 독일 바이엘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펠릭스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뭐를 처음으로 만들었느냐? 아스피린. 1897년 그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혈압이 있는데 고혈압 약과 함께 아스피린을 같이 먹습니다. 몸살 감기 아스피린 먹습니다. 심혈관 예방 아스피린을 먹습니다. 1897년의 아스피린의 효력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2000년 전의 데살로니가 교회나 지금 2024년의 온천제일교회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겸손함, 그리고 이 말씀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그분이 깨우쳐 주시고 그분이 믿게 하시고 그분이 변화시킬 때 그 성령과 더불어 변화되는 삶. 그런데 오늘의 교인들은 이거를 이성으로 자기 지성으로 판단을 한다고.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저건 표절이니 아니니 니나 잘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 목사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전하시려고 하는가. 그거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면 여러분의 예배는 꽝이에요.
여러분의 예배는 꽝이에요. 이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은 여러분이 여세 동안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답이 나가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누가 목사님한테 일렀나? 오늘 설교는 날 들으라고 하는 설교네. 누가 알아요? 성령이 아셔요.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내 고민에 대한 답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게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주일마다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스피린의 효력이 시간이 흘러도 동일하다면 말씀의 효력은 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 온천제일교회의 모델이 되는가? 이 교회는 복음을 널리 전하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두 가지 힘써야 될 게 있는데, 안으로는 거룩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이 두 가지를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예산이 많든지 적든지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비를 아끼면 안 돼요. 다른 기관에 배정되는 그 예산은 자꾸 많이 따려고 하고 선교비는 아끼려고 하면 그 교회가 오그라드는 일이.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복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널리 퍼졌다. 이 말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이런 소문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말씀의 체험을 하고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다니면서 널리 전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교회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게 바로 뭔가, 교회 부흥과 성장에는 전념하지만은 선교와 전도에 전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천제일교회는 이제 전도에 불이 붙어서 저 4천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전도위원을 만들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습 참 좋습니다. 이 운동이 더욱 커져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사마리아와 온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열방 선교까지 온천제일교회가 다른 교회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보여 주신 모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선교사를 보내셨는데 그 선교사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 예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온갖 음모와 핍박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이 독생자가 십자가상에서 단말마의 비명을 지를 때에도 하나님은 그거를 취소하지 않으시고 마치 눈을 감는 것처럼 3시간 동안 흑암으로 가려워 주셨습니다. 왜? 주님이 포기하면 우리가 구원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아들과 바꾸는 선교였다고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선교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안 좋은데 외국으로 보낼 달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합리적인 얘기 같아도 굉장한 이율배반의 얘기예요. 그러면 먹지 말고 그 사람부터 먼저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지고 선교 헌금해야 돼. 교회는 절약하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마음대로 쓰면서 선교를 위축시키는 거, 이거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 그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 아니라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네 번째로, 진정한 부흥. 예루살렘 교회가 수직적으로 부흥했다면 안디옥 교회는 수평적으로 확산된 거, 바로 이 수직적인 성장과 수평적인 성장이 균형 있게 되어야 그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는 교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선교는 세상의 눈물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1885년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개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의 영적인 목마름을 아시고 언더우드가 한국에 오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적인 딴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더우드를 강권적으로 이 한국으로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이 민족의 영적인 목마름 때문이었어요. 배고픔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세계의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이 우리들의 사랑을 목말라 기다리고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꼭 선교하세요. 영적인 그 목마름에 대해서 여러분은 사랑으로 응답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천 제일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온천 제일교회 교인입니다 그러고 나가서 속된 말로 깽판 치고 나쁜 짓 하면 여러분 때문에 온천 제일교회가 더불어 욕을 먹습니다. 왜?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발가락이 아프면 출근을 못합니다. 발가락이 아픈데 왜 출근을 못해요? 그 아픔은 온몸의 아픔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온천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부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부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나부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균형 있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나부터. 남을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려거든 나부터 비판받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각자가 노력하면 어느 사이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합하다. 내부적으로 지네 교회만 부흥하는 데만 급급하다. 그리고 현실과 단절되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대 교회와 과학과 사회법을 무시한다. 교회는 따뜻하지 않고 사랑이 부족하다. 이게 맞는 말도 있고 안 맞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귀에 거슬릴지라도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왜 세상 사람들이 오늘의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지, 오늘의 기독교인들을 보고 왜 이렇게 비판하는지, 무언가 나에게 교회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자성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오히려 그게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시작,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시작,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 복음 확장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온천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때때로 죄를 범합니다.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결코 예수 믿고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직 복을 못 받고 있어요? 내가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 받을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그 현실만 내려다보지 말고 그 어려운 현실 위에 나를 내려다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어려운 현실 앞에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온천제일교회가 정말 사랑의 종, 복음의 종소리를 울려 퍼질 때 이 종소리가 랭아웃되어서 이 온천 지역과 이 부산 지역과 이 대한민국의 온천제일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랜드마크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살다가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사람들이지만 그때 우리는 함께 만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큰 소리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시상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